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기관 CCL 리더십 사관학교에서 119명의 성공한 글로벌 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리더의 필수 덕목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리더의 필수 덕목, 비전, 방향 설정, 전략적 사고방식, 변화, 이노베이션을 제때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 1위로 뽑힌 것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1위는 질문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목적지 설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질문할 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상대에게 뭔가 배울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하고 지시하는 건 다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갑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그때도 역시 한갑이 되었을 때도 역시 맞아,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어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상담에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고 코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리더십 코칭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인 회사 회장이었던 유진 오켈리가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했는데 뇌의 종양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앞으로 생존할 기간은 90일. 90일이면 몇 달이에요? 네, 석 달이죠. 90일 정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90일 남으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유진 오켈리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의 가장 대상이 누구일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디서 마칠 것이냐?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프라하로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 갖고 대신 그는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인생이 내게 준 선물.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유진 오켈리의 책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보실 때 가장 신기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젊어서 돈을 벌려고 건강을 망치더니 늙어서 건강을 되찾겠다고 그 번 돈을 다 쓰는 것이 내가 볼 땐 신기하다. 두 번째,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느라고 현재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세 번째,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결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결코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제대로 사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시편 22편에 썼던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같이 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세상의 무수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원들 뽑아보시는데 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 여러분 속으로 나온 자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누가 아니요 했어. 예. 집에 가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래도 너밖에 없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은 마음에 듭니까? 예. 성가대에서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의 가을맞이 청전 대청소를 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런 늦게까지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이 한 명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타교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은 좀 쉬어볼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오늘 왔던 사람 중에 혹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고 참석한 분이 있으면은 문을 닫아보내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 그래도 낯선 사람들이 몇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바꿨어요, 생각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꼭 우리 교인들만 있다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우리 교인이 없다고 또 닫아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개교의 주의를 탈피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개교의 주의를 탈피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성장하느냐는 질문에서 내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리더의 중요한 책이 두 가지 있어요. 리더의 중요한 책. 하나는 자책이고 하나는 질책이에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늘 자책하는 사람, 자기를 성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 자기를 돌아봤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질문을 바꿀 것은,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내가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와 향기와 편지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다. 허수중앙교회 나간다는 것이 존경스럽다.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하는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성수 얘기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폐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다 하나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은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떠나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람 세우고 후회한다면은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같은 걸 목사로 세웠구나.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지도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자책과 질책. 질책은 상대방에 대한 거고 자책은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 장로 권사로 세웠는데 혹시 하나님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왜 빗나갔나 하면은, 사울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에 힘쓰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는 자기 생각으로 남겨두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견과 생각을 더 주장했어요. 이게 이때 이전에 이미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데, 이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면은 이미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갈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볼 때는 이것은 영적인 월권 행위였어요. 자칫하면 영적인 월권 행위예요. 예배에 가는 것은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가 존중되고 왕이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이때는 옐로우 카드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실수하니까 레드 카드를 하나님이 내민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서 더 이상 뛸 수 없어요. 레드 카드를 받으면 두 번째 경고. 그리고 나서 선택된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직분에 관한 문제는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못할 때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있지만은 구원으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들포 교회를 목회하다가 교도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이 5,000명 모였는데 얼마나 어수선한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5,000명의 죄수들이 모여갖고 목사님 왔다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수선하니까 목사님 주머니에서 $50의 돈을 꺼냈어요. 리고렌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대부분이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수는 $50는 큰 돈이야. 우리는 뭐 그렇게 안 여겨도 다 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침을 뱉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구둣발로 디디겼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드리면서 이렇게 흙에 묻었는데도 갖고 싶겠습니까 하니까 또 여전히 놔주세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오고 실수하고 한때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는 조금 더 $1도 뜯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내 그는 전쟁터에서 자식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을 제사장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엘리압이 맞이고 7 형제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여러분 오늘 혹시 바이블 타임을 읽으신 분은 16장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16장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읽었던 바이블 타임에는 겉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모. 사람은 외모로 보고 평가합니다. 이력서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성품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학위와 스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가 성품, 됨됨이, 마음가짐. 그래서 그 오늘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바이블 타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the Lord look on the heart.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본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사울 왕인데 실패하지 않느냐. 첫 번째 왕으로 모셨던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에 보면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너무 잘생기고 준수했더라.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중심을 보는 것이다. 다윗의 가정에서는 다윗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 27편 10절 다윗이 썼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대기 상태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다윗만 막내만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게 만들었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예선에도 들어올 수 없다. 그게 그 부모의 생각이었고 세상적인 기준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요,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수성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모의 어떤 후광을 입고 성공하는 사람은 부수성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즘에 흙수저나 금수저라는 말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탁월한 성공이 뭘까요? 그럼 바로 신수성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 원망하는 사람은 자녀는 혼을 내셔야 돼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확대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치고 절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 부모 입장에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야, 나도 사실은 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않겠어요? 피차 일반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상, 영적인 원리상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는 흙수저로 태어나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금수저로 태어나도 성공적이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은 초반에 얼마나 고생했냐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망과 나는 한 걸음밖에 없다.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옥 같은 시편을 남겼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73편이 다윗의 저술이에요. 아니, 다윗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어떤 시인이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어이하리. 시냇물은요, 자갈을 다 치워버리면 졸졸졸 아름다운 음악을 그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아름다운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고난을 보내시냐면은 다윗의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된 한글을 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중동 언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절규였어요. 우리가 근데 다윗이 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시편을 썼을까? 다윗과 예수님은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14대. 그럼 다윗은 장차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부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시를 쓴 것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메시아 순환의 예언시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 1절이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다 이루었다. 22편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9절 10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위탁된 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숨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을 이 다윗이 다 예언시로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빅토리아 왕조 때 사상가 토머스 카를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토머스 카를라일이 영웅 숭배론에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100명이고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삶이 안정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은 하나님 잘 믿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풍요로우면은
점점 신앙이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다윗이 일생에 한번 넘어지고 죄를 범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살인교사죄, 권위에 의한 직권에 의한 성폭력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은 왕도 못 견뎌요. 그 정도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면은 다윗의 별이라고 국기에 별이 하나 새겨져 있고 가는 곳마다 별이 많아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대상이 되는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침상이 적도록 회개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이 지은 참회시에 보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면은 마치 그 팔자가 여덟 팔자가 땅에 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팔자를 우리가 다시 가만히 보면은 오뚜기가 넘어져서 팔자가 된 것을 가만히 보면 수학의 기호인 무한대의 기호 같아요. 오뚜기가 넘어지면 무한대. 뭐 좀 수건하셨는데 무한대 같진 않네요. 안경 쓴 것 같은데. 근데 저 기호가 수학의 무한대예요. 넘어진 자리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는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엔게디 항무지에서 사울 왕이 군사 3천을 풀어갖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을 때 갑옷을 벗었어요. 무장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발견하고 지금 쳐서 멸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까? 저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 다윗의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죽이고 나라를 취합시다. 혁명이죠. 쿠데타죠.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 손으로 들어서 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잘 알고 그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맹세를 했어요. 너와 나는 의형제다.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목숨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는 요나단과의 약조를 지키고 더욱이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성숙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사울 왕이 훨씬 나이가 많고 다윗은 어린데 사울 왕의 일생은 항상 시기 질투에 불타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다윗 왕은 절대 사울 왕을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누구랑 비교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그런데 사울왕은 시기심이 불탔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젊은 장수가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긴 틀렸어. 저를 빨리 제거해야 돼. 근데 요나단의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의 갑옷을 뽑아서 다윗에게 줬어요. 둘의 우정은 얼마나 깊었는지 나중에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시를 써서 애가를 지어서 이런 애가가 나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더라. 남녀간의 사랑보다 우정이 더 깊었다. 그래서 사울왕이 나중에 다윗한테 약조를 맺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 사울왕이 고백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지만 인격적으로 너보다 미치다. 너의 나라가 영구해질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너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돌봐달라. 근데 다윗이 이걸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 엄청난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후손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신하들을 풀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난리 전쟁터에 피랑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 절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다 절어요. 데리고 오라. 사울의 밭을 다 주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감격해서 다윗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절해야 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이게 다윗이 성군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실 때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어저께 9월 15일입니다. 421년 전 어저께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침략을 앞두고 군사를 독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게 난중일기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시조 가운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에 젖었다. 그러니까 리더는 고독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고독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집안에 문인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인들이요. 그리고 22살까지는 이 과거 급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뜻이 있어서 무과로 바꿉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듯이 바꿨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32살에 급제합니다. 32살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급제하죠. 그러나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투무를 예비해 두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은 문무를 겸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를 잘 쓰고 수금을 잘 연주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용사고 그런 팔방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터에도 용맹하지만 글을 남기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해요. 사람은 글을 쓰면 문과가 되고 전쟁을 하면 문과가 되는데 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미국에는 부자들이 커다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장이 봄 별장, 또 가을 별장, 또 여름 별장 이런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내서 잔치를 했어요. 다 오라 그래서 아주 비싼 뷔페를 다 대접하면서 이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 수영장을 건너는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별장을 주겠다. 봄 별장이든 여름 별장이든 원하는 걸 주겠다. 혹시 여기 있는 중에 청년이라면은 미혼의 청년이 있다면 딸을 사유로 줄 수 있다. 여기서 저 수영장 끝까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겠느냐. 단 이 수영장에는 악어가 있고 식인상어가 있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소리가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딱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 수영하니까 악어들이 따라가서 막 다리를 물려가니까 발버둥 치다가 피도 흘리면서 가까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 올라오니까 박수를 받고 이 부자가 물어봅니다. 무슨 별장을 원하느냐? 봄이냐 여름이냐? 아닙니다. 그럼 우리 딸을 원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어떤 놈이 날 밀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누가 뒤에서 밀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살기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밀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밀어서 오면 잘 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형식과 습관에서 왔다면은 우리가 한번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단에 선 시인이 있어요. 이강웅이라는 교사가 쓴 목숨을 걸고라는 시를 보면은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삶의 액세서리로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다윗의 생애는 기적의 연속인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하나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명예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안 있어요. 하나님 1순위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순위에 있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다 2순위, 3순위로 밀렸어요. 유독 다윗만이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으로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찬양하는 것이 목양실에까지 다 들려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금으로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한번 재보실 필요가 있어요. 암은 저체온에서 증식됩니다. 의학자들이 말해요. 암은 체온이 식으면 증식되고 체온이 뜨거우면은 암세포가 번식을 못해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닭이 기생충이 없는 거는 닭은 체온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올해처럼 더우면 닭이 폐사가 일어나는 게 몸에 열이 많아서 그래요. 기생충이 못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갈등과 시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시간이 없어 못 만나는 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만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2절 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2절 3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찬송, 택한 백성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의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모든 회중들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남자들이 찬송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하는, 그러니까 남성들이 부르고 여성들이 화답하는 성가대가 형성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재능 이전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 그게 필요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택한 이유가 뭔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갖고 있는 위력을 살펴보려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줬으니까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관가에다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사슬을 매는 푸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억압을 푸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죄수를 지키다가 탈옥시키면은 대신 간수가 죽거나 감옥을 살아야 돼요. 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삐어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럴 때 선생님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질문했을 때 잘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은 이에 그리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선생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습니까? 조그만 것이 소년이 무엇이 능력이 있다고 골리앗을 물리치느냐. 오늘 22편 7절 8절에 보면은 비웃는 조롱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도 시편 22편에 들어있습니다.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에는 군인들이 서로 군호를 짜서 우리가 제비 뽑아서 옷을 갖자.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게 예수님의 생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은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절망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을 깨워서 찬양했던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영성 설교의 제목에 다윗의 영성은 새벽의 사람이고 새벽의 영성이고 찬송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5시에 맥박이 가장 빠르대요. 5시는 잠잘 시간이 아니고 집중력과 지혜가 가장 총명하게 빛나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새벽에 1시간 공부하는 것은 낮에 3시간 공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편 46편 5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의 영성을 본받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게 585장입니다. 또 칼빈은 시편을 통해서 중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시편 가사에 곡을 붙여서 이 칼빈의 시편 찬송가를 지었으며 우리가 찬송가 69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작시한 사람이 세인트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로 나와 있어요. 1225년.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1225년에 썼던 시가 찬송가 가사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는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자세를 갖고 인도자의 잘 가르침에 순종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가 뭐냐면은 성가대가 예배 잘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성가 연습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불러요? 찬양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는 찬양이 주야. 그러므로 제발 찬양하는 찬양팀부터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찬양이 예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찬양이 하나님을 받으시는 항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쁜데 우리는 해외하다가 늦고 다른 거 하다 늦어요. 하나님이 항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역대기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성가대 악장으로 임명한 게 아삽이에요. 아삽. 그리고 성가대원이 얼마였냐면 288명. 성가대.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우리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은 여자가 벌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한 말이에요. 신부를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죄가 있습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전체 통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전체적인 평가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 평가를 내리지 한 부분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살고 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전체로 평가해야지 어떤 한 기간을 두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인종이냐? 중국의 선교사 허데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삽을 성가대로 세웠는데 그 아삽이 썼다는 시편 73편, 성가대 악장이 썼다는 73편의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심리적으로 가깝고 영적으로 가깝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복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사랑의 순위를 결정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허중한 기생에 당신이 가장 나를 사랑해.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어쩌면 저보다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평가해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끼어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절망의 하나님 밤을 지날지라도 새벽에 승리가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수중앙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있는 교회로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찬송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배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심령이 되어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